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다루어졌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완전한 제사함, 온전한 진리, 영원한 다스림, 요거 세 가지입니다. 요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됩니다. 요게 하나라도 해결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사함, 온전한 진리, 영원한 다스림. 이 위에 가정이 있고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고 교육이 있는 거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온전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 죄사함, 다스림. 그래서 그것을 성취하시는 종말에 오실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를 위해 주신 겁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있고요. 이 고백하는 자들이 계속 주님을 잘 따라가라고 주신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 세 가지가 소개되는, 처음으로 소개되는 가이사라 빌립보, 아주 중요한 내용. 이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이제 이러고 나서 1절에 보니까 엿새우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 세 명만 데리고 따로 또 다른 좀 더 갈릴리로 오셔서 또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이제 세 제자를 핵심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서 몇 명만 같이 가야 되겠다. 요때 누구를 택했는가 하면 요 세 제자를 택한 겁니다.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러 올라가시잖아요. 방에 11명이 12명이 다 못 올라가잖아요. 그럼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도 예수님 마음을 다 보여야 되는데 다 모든 제자에게 보이기는 좀 그래서 3명에게만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변화되실 터인데요. 이때 얼마나 제 아들이 놀라겠습니까? 12명이 놀라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너희가 본 것을 부활절까지는 말하지 마라. 이 비밀이 지켜져야 되는데 12명에게 비밀 지킨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꼭 필요한 경우 세 사람만 데리고 간 이제 그런 경우가 오늘 본문도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높은 산에 오르셔서 2절에 보면 저희 앞에서 변형이 되십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같이 희어집니다. 이 변형이 됐다는 말 극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제 아들이 못 알아보잖아요. 또 그런 겁니다. 원래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옷은 희어졌다. 이 빛나고 희어졌다. 이거는 이제 하늘의 색이고 이건 영광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들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렇게 변형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고 두 번째는 또 놀라는데 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저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보입니다. 놀랐습니다. 아니 모세가 엘리야가 이들에게 모세는 누굽니까? 이들의 민족을 만들 때가 출애굽이고 이들의 지키고 있는 계명이 모세가 받았고 이 모세 엘리야는 또 누구죠? 엘리야는 얼마나 용감하고 갈멜산에서 승리한 정말 불의 사자 아닙니까? 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겁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실수합니다. 4절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 만일 원하시면 내게 초막이라는 것은 존경과 기리는 뜻입니다. 하나를 지어야 돼요. 예수님.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분인데 우리가 몰라봤네요. 이런 영광스러운 분이 우리 같은 어부 출신의 갈릴리 사람들과 동행해 주시니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초막 셋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상대화한 겁니다. 이 셋 중에 하나로 여긴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구름이 이들을 덮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죠. 5절입니다.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모세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흡족해 하는 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거는 우리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더해지죠. 뭐가 더해집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단수.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절대적 권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드러난 내용을 여기서 그대로 한 번 더 반영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드려야 돼요.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를 세우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분은 고난의 길을 통해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로마의 주교로 5세기 때 활동했던 데레오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피로 세상을 구원하니 악마를 결박하고 그 부하들을 사로잡은 이 죄의 빛 불의의 속박에서 끊어놓은 이 바로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늘나라로 가는 길을 열고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 너희에게 자신의 나라로 오르는 계단을 만들어 놓으신 그의 말을 들어라. 자,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예수님만 남는 겁니다. 6, 8절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합니다. 실수한 걸 아는 겁니다. 엘리야와 모세를 높인 거, 예수님과 동등하게 보려고 했던 거 너무 두렵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저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 두려워 말라.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최고의 기적이요, 축복이요, 최고로 놀랄거리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지극히 당연하게 여겨 우리는. 그에 대한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요. 그러나 누군가 뭐 좀 큰 거 했다 하면 거기에 막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쫓아다니고 그거 배우려고 그러고 그거 들으려고 그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 여러분, 오늘 불렀던 이 찬송, 이 찬송의 깊이에 우리가 다 들어가길 바랍니다. 세상 행복, 핍박, 유혹,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 누가 와도 나는 초막 하나만 지을 겁니다. 그 누구의 음성이 들려도 아무리 성공했다고, 아무리 돈 많이 벌었다고, 그래서 아무리 자식들 성공시켰다고 그 말해도 나는 하늘나라 가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켜 사다리를 놓으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나는 그분의 말만 듣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저희가 산에서 내려옵니다. 예수께서 명하십니다. 인자. 여기 인자란 말 또 나오죠. 예수님은 본인을 표현하실 때 늘 인자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을 보기 전에는, 부활 전까지는 너희 본 것을, 그들이 세 명이 다 같이 본 거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그래서 부활 이후에야만이 이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비밀을 좀 지켜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이 세 제자는 모두에게 알리게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이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1장 16, 베드로서 18절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그리고 이 손은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부활 이후에 다 증언하게 됩니다. 이제 내려오니까 무리에게 이르게 되고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간질은 중풍과 함께 이 당시에 가장 고질적이고 고치기 힘든 병이 간질과 중풍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병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너무 심해서 불인지 물인지 구분이 안 되고, 이 간질이라는 게 뇌에 이상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신경계통 이상이 생겨서 막 거기에 뛰어들게 되고 막 이런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집에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와 꿇어 엎드리거든요. 여러분, 꿇어 엎드리시길 바래요. 꿇어 엎드리세요. 좀. 내 아들 살리기 위해서 좀 꿇어 엎드리세요. 우리는 꿇어 엎드리기를 싫어합니다. 교만합니다. 절대 못 살립니다. 이 집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 이 아버지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거든요. 여러분, 꿇어 엎드릴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 내가 도와줄게.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꿇어 엎드리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야 돼요.
자, 16절 말합니다. 그 아버지가 말합니다.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와서는 능히 고치지 못하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셔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이건 제자들을 향해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믿음을 조롱하고 제자들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런 믿음의 적대적 환경을 만드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죠.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옵니다. 이때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묻습니다.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전에는 한 적이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보내실 때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쳐라. 이들은 갔다 와서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안 돼. 그래서 이 제자들이요. 그때만 가능하고 이제 끝났는가? 그 효과는 그걸로 다 끝났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뭐라 말씀합니까?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겨자씨 한 큼만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기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적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의 권능에 대한 확신이 약한 걸 뜻하는 겁니다. 확신이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어요. 교회에서는 잘 믿어요. 밖에 나가면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확 받아버려가지고 믿음대로 못 살아요. 여러분 겨자씨는 작은 거죠. 근데 겨자씨는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그래서 싹을 내고 뿌리를 내리는 거 아닙니까? 환경에 영향을 안 받고 주님의 권능을 끝까지 붙잡아야지 싹이 나고 뿌리가 나서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는지, 이 산을 명하여 저기로,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의 한계를 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역사하는 것의 범위와 크기를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는 가능하고 저기는 불가능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떻게 강해집니까?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뭐라 되어 있습니까?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런 없음, 과로, 꺽쇠 이런 단위가 나올 때마다 이 성경을 믿을 만한 책이라고 확신하면 됩니다. 왜 없나? 없음으로 되어 있죠. 기도와 금식 아니면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딱 나가면 내용은 잘 맞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16세기 정에 신약의 장절을 다 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을 찾고 같이 읽기 편하도록 장절을 다 정하게 됩니다. 이때 장절을 정할 때 사용한 성경에는 이 구절이 있었습니다. 21절이. 그런데 그 후에 더 권위 있는 성경의 사본이 발견됩니다. 거기에는 이 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없음으로 표현한 거예요. 장절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이 구절은 누가 만들어냈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가보시면요.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시면 제 아들이 종령이 묻자오되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니까? 이르시되 기도 이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그래서 성경을 뺏기셨던 어떤 한 저자가 그냥 끝나기는 너무 그러니까 이거 믿음을 어떻게 키울 수가 있을까? 마가복음에 이 구절이 있으니까 믿음을 크게 하려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마가복음에 있는 이 구절 여기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런데 더 권위 있는 사본이 발견되는데 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틀린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옛날 성경에 보면 없습니다 해놓고 그 위에 난외주. 그래서 성경 끝에 조그만 글씨로 그 글씨를 적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 아이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도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는 지금 예수님께 구하죠. 뭘 구합니까? 믿음을 구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같이 갑니다. 믿음과 기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고요. 믿음 있는 자도 연합합니다. 은혜가 어디로 오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통로로 올까요? 은혜는요, 믿음의 통로를 통해 옵니다. 믿음과 기도는 서로를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믿음은 기도를 샘솟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자의 기도는 다릅니다. 그리고 샘솟는 기도는 믿음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도 그렇고 마태복음도 그렇고 믿음과 기도가 함께 나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됩니까? 믿음이 문제예요. 여러분, 믿음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생기지. 아무 노력도 안 하면서 왜 믿음이 안 생기냐? 여러분, 우리가 할 바를 하면 다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늘 기억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영광으로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특권으로 하시고 그분 더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찬양하며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갈 때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요. 믿음이 약해질 때 여러분 뭐 하면 된다고요? 그분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믿음 강해지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히 여기며 그분의 음성에 잘 순종하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을지라도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운 그 겨자씨처럼 상황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어디서나 동일하게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권세를 확신하고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할 때마다 엎드리게 도와주시고 주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려야지만이 소망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제 생각만 하지 않고 나와 엎드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세상 살다 보면 화려하고 성공한 것,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다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삶과 죽음을 온전히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소중히 여기며 세상 욕심, 명예, 자랑,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그저 주님만 기리고 사랑하고 잘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